오늘은 용서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나에게 용서를 빌고 그런 어떤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은 용서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도 아니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쉽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없는 주제지요. 사소한 일, 그냥 서로 좀 티격태격 싸운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화해해, 용서해, 이런 것들이 훨씬 쉽겠지만, 때로는 그것조차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친구끼리, 형 동생, 언니 동생끼리 이렇게 싸웠는데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무너무 큰일, 너무너무 심각한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쉽게 용서해라, 이런 말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용서인데요. 또 그만큼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에서는 너무 쉽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너무너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뻔뻔하게 자유함을 얻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들도 만들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엄청나게 큰 죄는 이 시간에 그런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냥 소소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화가 났다거나, 상대방이 좀 원망스럽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일상의 감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불만을 갖고, 그렇게 항상 화가 나 있고,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지 말고 서로 용납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용서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러지도 않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리고 너무너무 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네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한 줄도 모르니까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평생 너를 저주할 거야, 이렇게 살지는 말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쉽게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까? 억지로
사실은 내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는 척하면 그게 용서입니까? 아니지요. 내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겉으로 용서하는 척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일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억지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이 말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무슨 얘기예요? 너가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해줘라.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아마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무슨 용서를 받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우리를 벌하시고 곧바로 지옥에 보내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남도 용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내가 본래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내 속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누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의 그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생각, 그 안에 착하고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어둡고 무섭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어떤 나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물론 사람은 그것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죠.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는 참 못됐다.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어릴 때는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규칙을 잘 지키고, 겉으로 볼 때는 어른들 말씀 잘 듣고 하니까 착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나도 짜증날 때가 있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나도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괜히 화가 나고 욕심이 생길 때가 있고,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욕이 나올 때가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너는 참 착하구나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속으로 아니요, 난 전혀 착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슷비슷할 겁니다. 내가 착한 사람입니까? 내가 좋은 사람입니까?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남에게 베푸는 게 기분 좋고 내 것을 욕심내지 않고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그런 어떤 헌법, 형법, 민법 이런 구체적인 어떤 법을 어겨서 당장 감옥에 갈 그런 죄인은 아닐지라도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못났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만약 그렇다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게 있고 그 잘못한 걸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막 짜증나죠. 그런 걸 일일이 따져가지고 야, 용서를 빌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부족한데 나도 누군가에게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때가 있었겠지. 그래, 나도 예전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내 모습을, 나의 부족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래,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잘못에 대해 내가 먼저 그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 잘못 때문에 욕하지 못합니다. 왜? 나도 잘못한 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남에게 돌을 던지고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가만히 있겠죠. 왜? 나도 잘못한 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작은 죄건 큰 죄건 우리는 모두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쉽게 돌을 던져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모든 걸 다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분노와 불필요한 원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거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생이, 여러분 형이, 여러분 언니가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뭔가 불합리하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꿍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 까짓거 내가 용서하마.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는 그런 존재니까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뭔가 막 손해보는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예수 믿는 내가 참아야지. 그래,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양보해 주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용서하시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용서해서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서 많은 것들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남을 용서하는 것은 싫어하는,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